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15페이지에 있습니다. 415페이지에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잠이 확 깹니다. 네, 좋아서 깰 수도 있고 무서워서 깰 수도 있고 반가워서 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참 기쁨의 은혜들이 있어서 졸음을 이기고, 참 졸음이 있는 시간이죠. 졸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 가지고 세옹지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이 변방에 사는 한 노인이 말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 말이 오늘 갑자기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떡하냐, 말이 도망가고 참 슬프겠다. 그랬더니 노인이 이게 복이 될 줄 어떻게 알겠냐고 이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이 나가가지고 자매 말을 꼬셔온 거예요. 그래갖고 암말을 데리고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 또 모여가지고 복 받았다고, 말이 한 마리 나가갖고 두 마리가 돼서 돌아왔다고. 그랬더니 또 이 노인이 또 이게 복이 화가 될 줄 또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면서 크게 반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 이 암말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 집 아들이 이 암말을 타다가 낙마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이 그 암말 하나 데리고 갖고 또 아들 다리가 부러졌다 했더니 또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갖고요, 이 변방에 있는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징집이 되는데 이 아들이 면제받았고, 이 면제받은 사이에 그 군대가 몰살당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로 이 세옹지마라는 그 사자성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에도 이런 일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참 안 좋은 일 같았는데 좋은 일로 바뀌어지게 되고, 좋은 일 같았는데 이게 안 좋은 걸로 바꿔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이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이 화가 될 수도 있고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내용들, 이런 사건들을 일련의 과정 속에 쭉 두어놓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에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한 과정 속에서 그 어떤 일이든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없다라고 성경은 아예 선언을 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죄까지도.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그 말로써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더 큰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사건은 이것과 아주 중요하게 이런 흐름 속에서 해석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뭐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상징, 즉 자신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할례받지 않은 이방 백성들에게 빼앗긴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빼앗기면서 누가 죽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가 죽고, 그죠? 그리고 그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죽으면서 이가봇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 외침과 함께 그의 집안이 몰살하고 제사장 가문이 몰살하고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보다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 이유의 목적을 이 법궤하고 같이 하는 거의 일맥상통한 과정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을 쭉 따라다녔고 이 법궤를 선봉으로 세워서 그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그 법궤 앞을 갈 때 법궤가 그걸 따라가면 백성이 그걸 따라갔고 멈춰서면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라고 하는 그 위치에 이 법궤를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법궤를 향한 어떤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마자 야 법궤 가져와서 이기자라고 하는 그들 자신만의 자기의 뇌피셜,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적처럼 이용한 거죠. 무조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장사하면서 뭐 일회 분식 그럼 무조건 잘 될 거다. 망합니다. 예. 맛없으면 망해요. 뭐 회사 이름을 정하면서 뭐 샬롬 기업 그럼 안 망할까요? 망해요. 여러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망해요. 장사하는 능력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저기 다 더덕더덕 붙여놓고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면 와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하나님으로 포장하는 일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이번에도 그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 막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 불만과 이번 뭐 투표의 향방을 갈랐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중에 그 교회 권사님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 문자가 하나 이렇게 공개가 돼가지고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권사님들 두 분이 주고받은 건데 복을 주셔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고 복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대화의 내용을 이루는 이 문자를 서로 주고받은 게 오픈이 돼갖고 또 기독교에 대한 이 굉장히 큰 비난과 조롱들이 쭉 댓글로 달리는 것들을 안타깝게 좀 바라봤습니다.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으로 포장하는 일에 굉장히 능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물 뭐 이런 거는요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거고 구약 시대에서도요 이 성물의 개념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개념이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예배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 교회 자체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건물. 이 교회 건물이 예배드리기 위해 중요한 거지 이 건물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마음이 생기면 예배가 죽었고 예배가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대형 교회들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교회는 교회를 자랑해요. 그 교회는 부동산 가치로만 2조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로만. 그러니까 맨날 교인들이 이거 자랑을 해요. 근데 교인은 5분의 1로 줄었어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부동산이 워낙 가치가 있고 그냥만 있어도 돈 나오는 데가 많으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경각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예쁘게 이렇게 해놨지만 시간이 지나면 막 부서질 거예요. 애들이 살쪄가지고 막 의자가 부서질 수도 있고 막 이제 새로운 애들이 와가지고 몰라가지고 기념으로 벽에다가 뭐 아무개 왔다감 뭐 노대현 전사 뭐 미어 이렇게 쓰고 막 이럴 수 있어요. 벽에다 쓰고 초신자 애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천벌받은 인간 그렇게 막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사실은 그냥 그런 애들이 그냥 오는 것만으로도 그냥 여기다 뭐 낙서를 하더라도 그냥 이해해야 돼요. 몰라서 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몰라서 하는 거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궤를 이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빼앗긴 법궤가요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지도를 되게 크게 드렸죠.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 작았는데 눈에 확 들어온다. 자 보시면요, 지금 이게 그 오른편에 있는 이 파랑 색깔은 지중해예요. 지중해고 위쪽에 있는 주황색, 약간 노르스름한 주황색 보이시죠?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여기는 사실은 이제 이게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예. 여기 에브라임하고 그 베냐민 지파 땅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가 유다예요. 유다. 파랑 색깔. 유다 지역이고요. 유다 땅이고, 그리고 그냥 이게 뭐냐면 사실 구글 위성 지도예요. 위성 지도하고 지금 현재의 도시들이 그대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난잡한 색깔로 돼 있는 데가 도시예요. 저게 막 집도 있고 도로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에 이제 블레셋 땅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위쪽에는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 땅인데 거기 보시면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보이세요? 이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 성막을 실로에다가 고정시켜 버렸어요. 이 고정을 해갖고 원래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 실로에 있던 법궤를 왼쪽으로 쭉 가시면 에벤에셀 아벡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여기 에벤에셀 아벡 이 지역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여기서 뺏기는 거예요. 이 뺏긴 법궤가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본문에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 밑에 쪽, 그러니까 그 4시 7시 방향으로 쭉 내려오시면 아스도지라고 보이세요? 블레셋 땅 안에 아스도지라고 하는 해변가에 있는 도시가 있어요. 보이시죠? 예, 일로 쭉 법궤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 내려왔는데 이 아스도에서 법궤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막 사람들이 죽고 막 이것 때문에 막 나자빠지고 막 어린이고 큰아이고 막 다 독중에 걸리고 막 이런 일들이 블레 전역에서 가는 도시마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보내요. 야, 재수 없어. 이거 우리 못 갖고 있겠어. 그래서 보내면서 이제 어디로 보냈냐면 가드로 보냈어요. 가드. 가드는 여기서부터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쭉 오시면 가드 보이시죠? 네. 그렇다가 이 가드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니까 야 우리도 이거 감당 못하겠어. 그리고 에그론으로 보내요. 이 에그론 사람들도 야 우리도 이거 못 받아. 이거 받았다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야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그냥 이스라엘 땅 돌려보내자. 돌려보내는데 돌려보낼 때 소한테 실어서 보내는데 소가 치우치지 않고 쭉 가면 주워서 드시기 바랍니다. 쭉 가면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우연히 일어난 일이니까 너무 겁내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젖을 물리고 있던 소를 데려다가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내요. 그래갖고 베세메스 지역으로 보냅니다. 보이시죠? 예, 그 에그론 지역에서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 유다 땅 안에 베세메스 보이세요? 이 베세메스에 갔더니 이제 이 뒤에 있는 얘기가 뭐냐면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법궤 뚜껑을 열어봐요. 신기해가지고 원래 이 법궤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법궤가 이동할 때는 포장을 전체 해가지고 갔고요. 이 법궤를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제한되어진 뭐 예를 들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모세만 자주 드나들었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볼 수 있었다. 아주 진귀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스메스 지역에 오니까 이 사람이 신기해가지고 이 뚜껑을 또 열어봐요. 그랬다가 여기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 숫자는 좀 오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여차저차 해갖고 기한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법궤가. 기한 여아림 보이시죠? 여기 정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 하나님이 영광을 스스로 회복하셨다 뭐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저는 오늘 이 사건 속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굉장히 불행한 역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역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은 단순하게 어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속에서만 일으키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안에 분명하고 정확한 영적 의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이루셨고 행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을 좀 사무엘상하 전체와 신학까지 좀 이어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후 예배는
이렇게 성경에 있는 지식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5주 동안에 제가 하는 동안에는 이 성경에 있는 좀 이런 영적 내용들이나 전체적 통시적인 해석들을 좀 약간 살짝 맛보기식으로 공부하는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지도 속에서 먼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 이거예요. 자,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요, 법궤가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 그 법궤를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삼국지 같은 이 대하 소설 같은 거 보시면, 역사 소설이죠. 보시면 옥새, 황제의 옥새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굉장히 큰 권위를 갖죠. 그 직인을 누가 찍고 갖고 있느냐. 우리 교회도 직인이 어디 있느냐 막 찾지 마세요. 그 직인은 교회 공식 이름으로 쓰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뭐 담임 목사가 갖고 있냐, 뭐 장로님이 갖고 있냐, 이런 걸로 갖다 싸움하는 교회는 없지만 어쨌든 옥새 같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와 함께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실로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패배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회복하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이 법궤를 돌고 돌려서 하나님 스스로 가져다 놓은 게 기란 여하림인데, 여기가 누구의 땅이냐면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에브라임으로부터 유다 지파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 사건이었냐? 사실은요, 지금 이 시대는요, 사무엘이 활동하지도 않을 시대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죽고 난 다음에 막 수습하고 막 정신이 없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막 올라설 때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존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늙어서 그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한참 지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만 등장할 유다 지파의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준비시키는 작업을 지금 이때부터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은요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이냐면 구약 전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어떤 누구보다 명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중직, 즉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이 있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 배우신 적 있으시죠? 그것을 동일하게 소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기도 했고요, 선지자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시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냐면, 사울이 왕이었는데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사무엘이 선언해버려요. 그런데 웃긴 거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면서 에봇을 입고, 에봇은 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6발자국 걸고 예배드리고 6발자국 예배드리고 집례를 해요, 자기가. 심지어는 나중에 노년에 다윗은 성전 전체에 예배법을 다윗이 다 세워요. 솔로몬이 건축할 거 다 준비해 놓고 앉아가지고 예배법을 다 바꾸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자기 눈앞에서 사울이 예배드리다가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다 죽었는데, 그걸 보고 자기는 그것을 동일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자, 도대체 이게 왜 가능했고 왜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나, 먼저 이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유다는 어떻게 출발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또 그가 또 임신하여, 그가 누구냐면 레아예요. 레아.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구냐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하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레아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 여러분 지금 같으면 망한 사람이에요. 아들만 계속 낳은 사람 망한 사람이에요. 뭐 딸도 못 낳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죠. 저는 딸을 낳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7월에 아들이 태어나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워 굉장히.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을 낳을 때 유다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의 출산이 잠깐 멈춥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이 유다를 낳으면서 이 유다의 이름을 지을 때, 이 유다라는 이름 뜻이 찬송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으로서 이 아이를
출산합니다. 사실은요 이건 레아가 이름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글을 그렇게 쓰시고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정하셨어요. 이거 자세히 하면 좀 길지만 자세히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이제 저희가 창세기 48장이 끝났잖아요. 49장에 이거 계속 배워요. 49장에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짧아도 4주, 길면은 11주에 걸쳐서 아들들을 다 배울 거예요. 그중에 이제 유다를 배우니까 이제 간단히 지나가시면 하나님은 유다를 선택하셔서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기로 정하셨어요. 그 정하신 그 출생이 있었는데 이 유다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창세기 38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타락을 해가지고 아예 그들과 동화되어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말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다말의 사건이 벌어질 때 다말이 내놓은 지팡이와 도장끈과 도장을 보고 이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ጼ데크 이게 뭐냐면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나보다 의로워 라고 얘기하면서 이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자신을 통해 이어져가는 가문이 여호와 즉 메시아를 낳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낳은 다말이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범죄했어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어도 옳다는 거예요. 네가 나는 틀렸고 네가 맞아. 왜냐 이거는 낳은 게 자식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낳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행위를 그는 옳다라고 인정해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사용받을지 어떻게 자신의 가문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요셉 앞에서 이 베냐민을 그 대신해서 옥에 갇히고자 할 때 그를 대신해서 갇히고자 해요.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희생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 모든 관계가 다 풀려요. 대신 죽는 대신 종이 되는 삶을 통해 그 종의 삶을 대신하는 삶을 통하여 그 집안과 아버지까지도 다 건지는 일이 그를 통해 벌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사용하시기 위한 그 계획과 모든 것들을 세워 놓으시고 이 복음의 역사를 쭉 이루어 가실 때 유다에게 무언가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에 빛나듯 나타나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은 지금 다윗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볼게요.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한 이 내용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냐?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자기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하는 일이에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선지자. 이걸 성경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선지자였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다윗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성경이 시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고. 근데 이 시편 누가 썼죠? 대부분 다윗이 썼어요.
이 다윗이 계속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지? 아까 우리 1부 때 배우셨죠? 뭐로 인해서? 묵시.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있는 거, 그러니까 다윗보다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 전에도 계셨다니까요. 아브라함과 만나 대화도 하셨고, 이 가능한 걸 통해 다윗은 자신의 후손을 통해 자신이 주로 섬길 자가 온다는 거 안 거예요. 그래서 묻잖아요, 예수님께. 야, 너 다윗의 손이야? 물으니까, 야, 다윗이 나한테 주라고 불렀어. 근데 어떻게 다윗 자손이니? 이렇게 물으면서 자신의 본질적인 존재 의미를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설명하세요. 이런 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시간이라고 제한된 곳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선지자의 계보가 모세가 다윗, 그리고 다윗이 또 예수 그리스도, 이어지는 맥이 하나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 라인의 맥이. 자, 계속 보세요. 이제 껴 맞추는 것 같아요. 계속 보세요. 자, 왕 다윗을 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굵은 글씨로 하는 것은 다 아시겠죠. 왕권이 직접적으로 얘기되어 있고 포도주의 옷을 빤다. 이게 뭐냐면 자주 색깔 옷은요 왕만 입는 옷이에요. 예, 왕만 입는 옷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것은 유다에게 예언되어진 유다가 이 민족 가운데 왕으로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에 왕이 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 볼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게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맨 마지막 부분 까만 부분 보도록 할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솔로몬의 나라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적 아들이었던 혈육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나라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나단은 계시로 인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처음에는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망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패닉이었어요, 패닉. 안 망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망했네. 그런데 다윗은 그 나라가 지금 눈앞에 보여 있는 이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유다의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 왕권이, 이 왕에 대한 권위가 단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어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시편 2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이 시편 2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마다 왕 대관식에 노래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이 얘기 아시죠? 네.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뭐냐면 자 보세요.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진짜 이 나라의 왕이 누군지를 얘기해줘요. 계시록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 그래서 결국은 이 왕권이 또 자 보세요. 처음에는 유다에게 선포되었고, 그리고 가시적으로 우리 이 땅의 현실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계속되어진 예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라는 걸 성경은 일맥상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선지자 라인이 있었죠. 그 라인이 쭉 내려오면서 이 선지자 라인이 결국에는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결되었고, 이 왕권도 역시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결되는 거예요. 마지막 제사장. 자, 이 제사장 보도록 할게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요, 이거 다윗의 시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사회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다윗 스스로 자신이 제사장임을 선언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누구 만들 수 있었어요? 레위만.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를 공격하는 자들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야,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 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그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절대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율법을 뒤밀어요. 그랬더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 그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어. 그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보다 높은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을 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임마. 그럼 누가 더 높게? 이거 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아론의 반차가 아닌 더 좋은 제사장 라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라인을 쭉 얘기하는데 다윗이 시편 110편에 내가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요 다윗성으로 가져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법을 바꾸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더 높은 제사장이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7장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해요. 7장, 8장, 9장까지 다 설명해요. 이 내용을.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제사장이었던 다윗, 그 다윗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권이 이어진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4절부터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 맞아.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 이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 될 수 없어. 니들 말이 맞아 거기까지는. 그런데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어디 왕이냐면 살렘 왕이에요. 살렘. 이 살렘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즉 유다 지파 땅에서 메시아를 모형하고 있는 모형이 그 당시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를 만난 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은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된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아론의 제사장이 아닌, 아론의 지파를 따른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서 중간에 다윗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은 선지자였고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죠. 그래, 완벽하게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가 그렇게 신구약을 통해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이 모형을 통하여서 진짜 참된 왕이고 참된 선지자이고 참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법궤를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유다 지파에 갖다 옮겨 놓는 거예요. 왜요? 참 제사장이 여기 있으니까. 참 제사장이 이곳에 계시니까. 그것을 옮겨놓고 앞으로 이 지파를 통해 이 지역에 나오는 이 지파의 후손을 통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을 패한 것도 법궤를 빼앗긴 것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 징계였지만 그 징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복음의 싹을 피우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잘못해서 맞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실패함을 통해 큰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속하게 되기 위한 그 과정에 다 필요한 일인 거예요. 다 필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기뻐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잘나서 뭐가 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야 더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거예요. 망해도요,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망해야지만 그렇게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일을 벌리신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 내용 안에 뭐가 달아있는 거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작은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을 담아내는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들로, 구원의 열매들로 예수에 따라서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다 천국에 들어가서 그런 존재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 힘들더라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하신 일이 있겠지,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 반드시 뒤돌아보면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를 만드셨구나 라고 깨닫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세옹지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의 세옹지마는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슬픈 일도 있겠지,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도 있겠지, 이러면서 여러분은요, 뭘 하시는 거냐면 그 사건 속에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있나를 발견하시는 거. 그게 사건의 명수가 되는 거예요. 정명수가 아니고요, 사건의 명수.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통해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내가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빨이에요. 뭐 막 기도해가지고 뭐 거품 흘리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이게 무슨 메시지가 나에게 있는가, 이거를 바로바로 캐치해내는 거, 이게 영빨이라고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사건의 명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복음임을 믿습니다. 복음임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나는 불안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넘어지지만, 하나님 당신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통치하고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 내가 그분을 믿으며 걸어갈 때 나를 끝까지, 마지막 그 길까지 나를 완성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음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